계속해서 회복 프로젝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기심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근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님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님비 현상은 뭐냐면 지역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 꼭 필요하고 그게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우리 집 옆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고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위하는 그런 현상들을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송전탑은 꼭 필요하죠.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송전탑이 우리 집 옆에 세워지면 어때요? 네, 거기는 결코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또 여러 가지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이런 님비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장애인 시설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정말 꼭 필요하고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까이에 들어오면 편견이 생겨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우리 옆에 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곳에 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님비 현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요,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우리 개인도 이러한 문제들을 잘 다루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는요, 이러한 사회적 개인적인 병리 현상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이기적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것들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이기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자기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본인이 탈취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형의 얼굴을 볼 면목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형이 혹시 나에게 안갚음을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곱이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에게 줄 선물을 구합니다. 구별해서 형에게 이렇게 줘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3개의 무리로 나누어서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선물이 적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물이 많은 거니까 굉장히 형이 받아서 기뻐하겠지 하는 선물을 풍성하게 주는데, 한 번에 다 주면 형의 마음이 다 안 풀릴 수 있으니까 3번에 나눠서 줘야 되겠다 해서 종들을 나누어서 앞에 보내고 2번째 보내고 3번째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아있죠.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예물을 받을 때마다 형의 마음이 좀 풀리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짠 하고 나서면 그때는 나를 좀 용서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근데 이런 판단을 했던 근거가 있어요. 형에게 갈 때 이제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서 형에게 이제 동생이 돌아갑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자들이 돌아왔어요.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형님이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거짓으로 탈취해야 한 죄책감으로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형이 과연 나를 용서해 줄까? 형이 나를 받아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터에 형이 몇 명이랑 지금 온다고요? 400명. 아, 형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 혼자 오거나 몇 명이 올 텐데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군사일 것 같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큰 두려움에 빠져서 마음이 녹아내렸던 거죠. 그러면 야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피할 수 있는 곳에 있었던, 피할 수 있는 곳에. 야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계산 속에 어떤 계산이 있냐면 자기가 형에게 앞서가서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없었어요. 사실은 회복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데 그런 태도가 없어요. 형이 한 때를 치면 다른 때를 이끌고 도망칠 궁리를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되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야곱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야곱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요, 쌍둥이가 있었어요. 형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거든요. 그런데 뱃속에서 계속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산할 때가 되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에서가 먼저 쑥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어딜 나가? 그러면서 형 뒤꿈치를 꽉 잡고 딸려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요,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먼저 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형이 됐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대에는 장자에게는 유산의 거의 상당 부분을 물려받는 특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발의 차로 이거를 놓친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술을 써요. 어떤 술을 쓰느냐? 형은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요리를 좋아했어요. 형이 사냥을 했는데 그날은 너무너무 탈진을 해서 돌아온 거예요. 힘이 들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지 그렇게 힘들어서 형이 딱 돌아왔는데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네, 배가 훨씬 더 고파지죠. 형이 그래요. 야, 너 뭐해? 내가 지금 붉은 죽 이거 맛있는 거 하고 있는데 그거 나 한 그릇만 주면 안 돼? 안 돼. 왜 안 돼? 형 나한테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이거 죽 한 그릇 줄게.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술을 써서라도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신이 어떻게든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야, 네가 그런다고 뭐 네가 다시 태어나냐? 그런 마음이 있었던지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얼른 그거 줘. 그리고서 쉽게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죽을 받아서 먹고 말았죠. 그런데 에서는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래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나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해주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도록 해라. 이 아버지 이삭은 무엇을 좋아했냐면 고기를 좋아했어요. 고기를. 특히 에서가 방금 사냥해서 요리한 그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러 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집에서 뭘 했냐면 염소고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 털로 형은 털이 많았거든요. 야곱이 자기 몸에 털을 덕지덕지 붙이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형 에서인 척하고 에서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탈취하고 말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요. 돌아갈 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진실된 사과와 용서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소와 양떼를 적당히 보내서 형의 마음을
무마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헤아리려는 마음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내 중심적이어서 상대가 이해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내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적은 것을 나눌 때도요, 내가 먼저 좋은 것을 꼭 차지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해요.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했는데 찾아오긴 찾아왔어요. 근데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뭐를 쓱 내미는데 보니까 봉투예요. 네. 봉투를 쓱 내밀면서 그냥 뒤돌아서서 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네.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또 봉투 얼른 열어서 얼마 들었나 세보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진실된 사과를 해야 돼요. 물질로 용서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다 밝고 상냥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는 어때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우리는 특히 아주 답답하고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나는 이타적인 사람인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기적으로 생겼나? 이타적으로 생겼나? 예.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동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서 계산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타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계산을 멈춰야 돼요. 네.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산을 내려놓는 모습을 배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가축들과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요. 그래서 세 대로 나누고 자신이 맨 뒤에 남았다가 다른 사람들은 강을 건너갔고요, 본인은 강을 건너지 않고 뒤에 남아 있어요. 여차하면 다 죽어도 혼자 살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다짜고짜 씨름을 벌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아주 오랫동안 씨름을 벌였는데 그 씨름이 밤이 새도록 끝나지 않고 날이 새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름은 무슨 씨름이었냐? 영적인 씨름이었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싸움이 야곱에게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지 아세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고백이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꺾이고 우리의 악이 사라지면,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죠. 그러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을 스스로 보니까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네,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개는 끄덕끄덕 돼요. 그리고 입술로 아멘 이렇게 고백은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그렇긴 그런데
옳기는 옳은데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나는 못할 것 같아요 하는 계산이 우리의 마음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저것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는 불순종의 마음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야곱도 이게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씨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그 씨름하던 당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야곱의 고집이 어느 정도로 세냐면요,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붙들고 본인이 하나님을 잡아뜨리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뭐냐면 본인은 지금 너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이 내려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얘기해요? 지금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포로 삼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요구해요? 지금 내게 복을 주시라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도 하나님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당장 안 해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처방을 하세요. 이 처방이 매우 중요한 처방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야곱은요, 그 이름처럼 평생 동안 속이는 자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예요. 저는 사기꾼이에요. 저는 이기적인 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순간은 어느 때냐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숨기고 있을 때, 가리고 있을 때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세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더러운 술수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제부터는 야곱이 싸우는 그 싸움, 그 씨름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울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장을 저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거거든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진 줄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이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히 이기신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야곱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거든요. 존재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면 하나님 앞에 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조성하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 동안 야곱은 허벅지 관절 때문에 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새롭게 하셨어.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꼭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갖 요구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신앙을 살다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늘 이기적인 말, 이기적인 행동, 이기적인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에 시작돼요.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드셔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죠. 예수님도 너무나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치열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치열한 기도의 싸움 끝에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패배의 순간이었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으려면 나를 위하는 그 이기심, 그 계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패배자임을 시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그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염려가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안 계셨던 게 아니라 야곱이 못 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야곱이 죄짓고 도망갈 때,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을 때, 홀로 들판에서 쓰러져서 잠들어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늘 지켜 함께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강하고 전능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왜 본인이 삼촌 집에서도 그렇게 형통했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형에게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이 400명이나 데리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또다시 그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던 거예요.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셔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던 순간과 오버랩이 돼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은 올라가서 정복하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기에는 조금 두려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정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땅의 형편과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 알고 우리가 정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인 모세가 옳게 여겼어요. 아, 좋은 생각 같아.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리더를 뽑아라. 그래서 12명을 뽑습니다. 그 정탐들이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 현실에 압도돼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데 2명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은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땅은요,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 땅의 성읍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도 없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는 사람들인데 너무나 거인이어서 그들과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얼른 도망쳐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현실에 짓눌려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압도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다시 물러나죠. 어떻게 됐어요?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돼요. 왜 우리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이기심은 두려움에서 와요. 어떤 두려움이냐? 무한하신 하나님, 나를 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 오늘까지는 내가 괜찮았는데 내일도 괜찮을까? 올해까지는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내가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나는 이기적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챙기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아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벌레 같은 존재들아. 믿음이 없는 존재는
언제나 짓밟히면 터져버리는 그러한 벌레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기적인 모습은 나를 추한 벌레와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벌레와 같던 그러한 하찮은 존재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마음 깊이 잠겨있던 이기심, 그것을 뿌리 뽑아버리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환경을 내가 압도될 것처럼 여겼던 그 환경 속에서 이제부터는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더 높은 곳에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그때부터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무한한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진 것을 오히려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평생 동안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서 우리의 이기적인 중심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